여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견고하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 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원복음을 주셨죠. 이 원복음은 내가 하리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이 말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내려올 것 같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죠. 그래서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바로 셈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다윗은요. 다윗은 유다의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유다도 이런 맥락에서 택하신 거죠. 우리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죠. 먼저 생각할 점은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 우르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럼 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거는 역할극이라는 거 있죠. 역할극.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
극과 같은 이걸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살에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한 1, 2년 후에 바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러셨다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아마 감당을, 순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근 40년 동안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 후에 22장, 창세기 22장은 2일 후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75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 40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아마 지금쯤은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으리라. 2일 후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겁니다. 만일 말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실 양이면 말이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도는요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그들을 택하셨죠. 그래서 약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될 겁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는 걸 비로소 말씀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모르는 중에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쯤은 내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자 비로소 왜 오셨는가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도 2일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신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한 거는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대성죄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계시하셨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뭘 통해서요? 번제를 통해서 대속 죄물의 대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리려 순종했을 때 내 씨가, 내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하나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최종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5번째 이렇게 확정을 해 주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묻게 되는 거는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서 4장 1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되었을 때요,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가 돼서요, 토요일 날이면은 가족들 데리고 승용차에다 태우고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로 말해요, 쉬었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더 바쁜 거죠.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무슨 바쁜가요?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그 헌금을 하면서 바쁘고 이렇게 봉사를 하죠. 그리고요, 무엇을 얻었다요? 그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목사님, 그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삭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나니라. 이걸 믿는, 그래서 이걸 믿었기에 바울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순교할 수 있는 어떤 처지의 형편 환경에서도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 40년 동안 훈련을 하셔서 모리아 산 정상에 세우셨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다윗은 또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여기 보면은 다윗이 말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을 때, 그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없을 때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의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예선해 놨다. 사무엘은 가가지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저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 놨다. 그러시질 않고 왜 한 왕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는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왕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포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때가 이르면 내가 한 왕을, 한 목자를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내가 내 종 다윗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요, 내가 한 왕, 한 목자를 세워주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그때쯤은 다윗이 죽은 지요 한 400년쯤 되는 때입니다. 근데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죠.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내 씨를, 내 후손 제 씨를 내게 주겠다.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잃어버렸던 자를 찾으셔서요, 그 공동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바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계시의 전증이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말씀을 결부시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즉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처럼 계시에는 일관성이 있고요, 또 이제 점진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두 번의 큰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 우리아야 아내를 범함.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죄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허물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 최초로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아담 하와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 노아였죠. 그런데 이 줄기가 다윗의 입을 통해 또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허물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내가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1차적으로는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죽었지만요, 여러분은 벌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다윗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허물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걸 또 계시하신 거죠. 또 한 번은 다윗이 교만해졌죠.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요 24,000명이라고 그래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빨리 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그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칼을 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그 칼을 집에 꽂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요?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목을, 자기 아들의 목을 갈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스가랴 13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능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지난 시간에는요, 이걸 좀 이 말씀을 좀 뺐던 거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다윗을 위한 게 아닌가요?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닌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죠? 곧 이때에, 로마서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칼을 집에 꽂을 수 있는, 그리고 허물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지게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용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도 위로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도 위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다윗을 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구속사 무대에 세우신 것은요, 구속사에는 큰 두 봉우리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록을 해서 전해준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질 못합니다. 다윗이 기록을 해서 전해줬는데 그게 시편인 거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것이 주님께서 연고 없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 그림자가 됐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면서 또 기록한 것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말이죠. 그 말씀으로 또 성취가 된 거죠. 실로 시편은 백과사전 보물창고와 같아서 주님의 일대가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뭐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결론이죠. 그럼 다윗을 통한 결론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하는 이것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소망, 나의 이제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의도는 나의 소명이 뭔가, 나의 사명이 뭔가, 나는 이 사명을 지금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점을 각성하자는 뜻에서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